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 띄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서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건네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일들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청정했던 마을에 물도 공기도 갑작스럽게 오염이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희귀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 이 화학 공장이 주변에 들어들으면서 공기가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먹고 마셨던 사람들에게 이제 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희귀병으로 죽고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예전에는 청정했는데 이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매연이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장이 많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진 것은 좋았지만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무분별하게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병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찌우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성도가 다니는 어떤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먹는 영의 양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들어와요. 다른 교회에서 2주에 오지만 상처가 많은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옮겨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 본인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해서 옮겨오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교회가 멀어서 이사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잘못된 교리를 배워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 잘못된 교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몰래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이상하게 이상한 교리를 배워가지고 오신 신앙이 이상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사람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면은 우울증도 찾아오고 공황장애도 있고 불면증도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다 우리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병도 있는데 그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인격적인,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너무 엄하든지 어떻게 보면 또 완벽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아버지 어머니가 방탕해서 문란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는 그런 인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적인, 환상을 보려고 한다든지 뭐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든지 아니면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때 우리나라에 은사주의가 있어요. 은사주의, 방언, 예언, 통변 뭐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형적으로 신앙이 치우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기형적인.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러면 말씀에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래서 신앙에 균형 잡히지 못해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기형적인 이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신앙생활이 다른 죄송합니다. 권사님 요거 죄송합니다. 이거 켜놓고 간대요. 막 울리네. 마이크를 좀 가져가세요. 끄세요. 산만하네 오늘. 되게 산만해요. 저도 산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본인이 아주 잘한다라고 착각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인 거예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니까 나한테 뭐 맡기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고 기도도 순서도 모두 부담되는 거 일절 나한테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는
참아주는 거죠. 기다려주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잘 분별만 해도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등록하고 뭐 나 이 교회 등록교인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오고 훈련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면 따라봅시다. 들어온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네,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의 계시록이요. 그 시작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에 대한 교훈과 칭찬과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7교회의 이 환상의 말씀은 앞으로 교회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지만 그 교회들에게, 일어날 교회들에게 향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과 경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에게 주는 경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제자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근엄하고 위험 있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뭐랄까요? 거느리시는 이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며 오른손에 있는 7별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7 뭐를 잡고 있대요? 그럼 7별은 뭘까요? 자, 빨리 연구를 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합시다. 7별은 누구일까요? 자, 7 금촛대 사이를 지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럼 7 금촛대는 뭘까요? 네? 교회. 딩동댕. 그러면 7별은 뭘까요? 그렇죠. 그 교회에 속한 사자.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세우신 누구일까요? 목사. 부활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친히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을 누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의 참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사자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구절이 그 앞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하죠? 맞죠? 자,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 역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역시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허리 아프시면 서서 뒤로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움직이셔. 허리가 아파 보이시는데, 자,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바로 교회의 주인인 주관 대신 이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글을 보면은 알고 아노라 얘기 말씀하셔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님이 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물, 땀 흘림, 애씀을 아셔요.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과 애씀과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의 뒤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외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쫓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사 외에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세운 교육자 외에 다른 거 쫓아가면 안 돼요. 분별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목초지에 풀어놓으면 이게 아무거나 다 먹는다는 거예요. 독초도 먹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을 아시지만
또 주님이 뭘 하세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분별할 줄 알고 용납하지 않은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좋은 교회는 성도님들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칭찬만 해주고 우쭈우쭈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줄 줄 알고 교훈하고 훈련해주고 책망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 신앙생활은 전쟁터다. 누구와의 전쟁터일까요? 남편과 불신자들과? 그게 아니라 혈과 육을 싸우는,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마귀가 우리의 적이요.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싸움 부처에 가는데 무장시키지 않아. 구원의 확신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 마냥 가르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율법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인데, 그것을 자꾸 마귀가, 야, 네가 노력해 해서 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줘가지고 자꾸 흔들어 놔요. 여러분, 목사는 영적인 말씀에 칼을 쥐어주고 사탄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시험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자꾸 놔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야.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되는 지식을 배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맨날 시험이 찾아와가지고 막 달달 볶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맨날 칭찬만 하고 우쭈쭈하고 그냥 격려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좋은 감독을 만나야 돼요. 좋은 감독은 자꾸 틀린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훈련해 주는 여러분 요 코치가 뭐예요? 감독이 정말 훌륭한 감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거짓된 자들, 거짓 위선자들, 거짓 신앙인들을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는 골로새서나 골로새 교회나 또 요한일서의 기록을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와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순수하게 믿는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릇된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어차피 영은 구원받는 자라.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타락했지. 그러니까 육신 정욕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 거고, 아니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육신은 다 썩어서 죽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집가고 마음대로 장가가고 결혼생활 마음껏 아무거나 막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영주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잘못된 교리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가르치는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목회자. 어떤 자들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반대 방향으로 선동하고 선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반목하면서 선동하고 선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자와 교육자가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죠.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리더들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유를 불면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꼭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영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뒤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 그 목사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흘려서 교회의 질서를 아주 교묘하게 깨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 특정 기간에 계획을 세워서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합시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안 되면 끼금식이라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하면 되는데 못하면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찬물 끼얹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탄인 그렇게 교묘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분별만 잘해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본을 보여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믿음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하지 말자,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 씨가 해석의 방을 설명을 듣습니다. 해석의 방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교회의 성도의 마음에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을 막 일으켜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는 마귀가 물을 가져다가 뭐예요?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을, 부흥의 불을 끄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자가 지금 크리스찬에게 각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이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해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불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을 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불을 여러분 일으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을 끄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주님께 속해야 돼, 주님께. 예. 그래서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야. 예.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 편이 되어서 불을 끄는 자의 영역에 서서 우리가 불을 끄는데 실수는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요? 주의 종과 함께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속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저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성도의 건강은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성도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불을 끄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건강한 성도가 많아지고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많아지면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따라해 봅시다.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요.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에 속해서 내 할 것만 다 하고 나는 내 것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때 아니면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각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자식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 여러분,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 해가는데 이렇게 봉투에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이번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미혹이에요. 미혹에 영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미혹해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과 물질과 가정을 다 털어버리기 위한 영적인 강도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듣다, 그건 혼자 그렇게 하세요. 혼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물론 줄 수 있어요. 다급할 때, 그 사람이 위급할 때 하나님이 뭔가 환상을 준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려워서 주는 거예요. 어려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단계에 하나님이 그림책을 보여서 야, 너 지금 위험하니까 이거라도 보고선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준 낮은 상태에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물이 먹고 싶다. 강민경 집사님 물 좀 떠오주세요. 그렇지. 내가 여기다가 그림책 펴놓고서 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을 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 쫓아다니거나 뭐 음성을 들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수준 위에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특별한 사람이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만 분별을 잘 해도 뭐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감격, 그 순수함,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 그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뭐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내 위주,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있지만 나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넘어졌을 때, 죄 지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은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의 가책만 있지 하나님과에 대한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좋은 거야, 나 좋아. 나 좋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주교도 될 수 있고 불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불교가 맨날 주일마다 여러분요 사찰에 올라갑니까? 1년에 한 번만 올라갑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만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스님이 와가지고 신방해요, 안 해요? 신방할 이유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종교생활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목사님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인격.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너 나하고 인격, 소통하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 따라가지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죄를 들여다보게 하셔서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고 그 뜨거운 그 사랑으로 주님께 열정과 헌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그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식었는지 따라해봅시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너 뜨거웠잖아. 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 그거 회복해야 돼. 기억 좀 해봐. 응? 그리고 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 정신 팔리고 한눈 팔고 마음 뺏겼잖아. 그거 빨리 회복해. 회개해. 우리가 한 번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거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홀하고 외형만 남았지만 마음이 떠난 상태, 형식만 남았다는 거, 주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도 있죠, 그렇죠? 아까워서. 죄송합니다. 이거 들으신 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을 드려도 어떤 게 주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내가 헌금을 딱 드렸는데 제 마음이 기쁨이 있어. 세상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드렸는데 감동이 없어. 뭔가 찜찜해. 그러니까 드릴 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하고 정성이 없이 들어가는 거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세상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봉사도 했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형식만 남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사랑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예물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첫사랑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가지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 거, 믿음을 깎아먹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